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이 시간 전심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선지자나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옛적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부분,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간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콜링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르심이에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자비로운 초청이자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심판이 임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자비로운 부르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부르심에 전제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가 오실 때가, 그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때가 찬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메시아는 기름은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어노인팅이죠. 히브리 말입니다. 이 기름 받는,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때 어노인팅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예수님은 우리 금요일로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도 선지자지만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로 왕으로 오셨을 때 갖고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통치권을 갖고 오셨어요. 주권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상황, 현 상태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웠던 나라, 우리가 섬겼던 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통치의 권력이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로마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리오가 자기 데디케이션 한 거 알아요. 좀 더 커서 여기서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게 교회 살아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방해했는데 더 크게 부탁해. 예배 전에 얼마나 그냥 예쁘게 이렇게 빵긋빵긋 웃더니 예배 때 되니까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로마의 통치와 주권이 아닌 그것을 믿고 그 밑에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병든 자를 고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소한 표적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왕이 할 수 없거든요. 세상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러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이 콜링, 부르심은 오더예요. 명령이에요. 그냥 인비테이션 카드, 초청장 보내서 Please come, please join us 이게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좀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에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좋게 그냥 듣기도 하고 한번 들어볼까, 응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청장을 보낸 기록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비유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 바빠서 못 가,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가, 이제 먼데이 할리데이니까 금요일 날부터 막 RV카 끌고 막 다 나가시더라고요. 위치타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 개인 일들을 위해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의 초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더 악랄하게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왕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군사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 그 왕의 초대에 불응했던 자들,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려 했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비유, 핵심은 왕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왕이 초대했으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로마 왕이 아니라 통치자,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관리하셨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부르심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은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왕이 명령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부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종교적인 언어와 의미를 쓴 게 아니고 정치적인 politics, 정치적인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함으로 인해서 섬기는 대상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왜냐? 이제는 로마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며 살아왔던 그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여겼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가치, 약속들, 즉 우리의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목표 아래 우리 모든 형태의 가치들, 물질적인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적인 매력들, 세속적인 아름다움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헌신하며 쏟아부었던 그것들,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세상적인 것들에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며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부터 돈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서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심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한다라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그분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분께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까지 헌신하셨는데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왕으로,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가 대관식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지 우리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대속했다라는 것,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반역자들에게 이제는 내게 충성하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왜 자비로운가? 우리의 본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졌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거절할 수 없는 자비로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얼마나 불쾌해요. 내가 죄를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난 머럴이 아닌데, 나는 무엇인가를 훔친 적이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그러나 왕의 부르심 앞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는 저 죄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사람들, 한국의 고구마 전도법, 전도왕들, 저도 많은 세미나를 다녔고 부흥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났지만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까? 이 안에 뜨거운 복음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그 열정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를 위한 열정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인지 그 열정이 사그러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꼭 옛날 펌프할 때처럼 지하수 물을 끌어올릴 때처럼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하수의 물을 압력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족하는 은혜를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해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악한 말 가운데서 그것을 억누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24시간 오면서 22시간 스트레이트로 운전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국 참 넓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느 한 스퀘어피트, 한 평 예외 없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성경의 수많은 경고와 예언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지만 정작 영원한 심판인
그 지옥,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아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수많은 대중 앞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주 피를 끓으면서 지옥의 상황을 리얼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이건 한 일개의 목사의 경고가 아니라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손이 펴지면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에서 노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서지 않으려는 인생들은 곧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회개하는 모습, 회심하는 모습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은혜스러운 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 잠깐의 쇼와 같은 울며 겸손한 척하는 그런 거짓 회심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뗐을 때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거짓으로 울 때가 있어요. 진짜 아파서 울고 진짜 기저귀 갈아달라고 배고프다고 우는 목소리와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가짜로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티모티 와이프가 우리 리우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키웠고 앞으로도 성년일 때까지 키우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갈급한 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건지. 저도 가끔 성도의 눈물이나 성도들의 헌신이 가짜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제 눈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그 태도와 그분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감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뉴욕 갔다가 우리 장채선 성도님 H마트 앞에서 만났다고들 알고 계시죠? 위치타 이 조그만 곳에서 그 뉴욕 한복판에서 만났어요, 교인을. 세상은 그렇게 좁아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하시는지 하나님은 머리털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회심의 실체라는 설교에서 회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렵다고 느끼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회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회심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피하십시오. 명백한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죄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십시오. 이것이 회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마음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들 가운데 소홀히 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를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복음으로 살려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저도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회개의 실체를 통해서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권면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의 경건한 어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망교회에 정말 기도에 목숨 거는 기도원의 용사에 10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30명은 차마 기도 못하겠어요. 소박하게 10명.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에 줄을 잡고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줄을 잡는 10명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요. 선생 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리더 되는 사람들 더 욕 많이 먹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우리의 행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회심을 쫓았던지 회개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런데 얻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 지난 것 잊으셔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머리가 좀 좋아요. 사모하고 부부싸움하면 옛날 고렉적 것부터 다 끄집어내서 그때 이렇고 저때 저렇고 다 따지고 들고 정말 피곤하게 했었어요. 어떻게 좋은 건 기억 안 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근데 어느 순간 싹 잊어버렸어요.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말이라도 하죠. 그쪽에선 이쪽으로 말을 안 해요. 왜냐? 똑같이 했다간 제가 여기 설 수 없는 걸 알거든요. 제가 부하같이 밀면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인데. 똑같이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처럼 민수기 12장 말씀처럼 미리암 누나가 동생 모세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모세의 대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세 사람 다 회막으로 나와라 라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에론은 옆에 쭈뼛쭈뼛 서 있다가 공범인데 주여, 동생한테 주여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병이 나아요. 그러나 정결의 기간 이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추방당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미리암의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안에 숨겨있던 시기와 질투를 드러내게 했어요. 징계예요. 퍼니시먼트. 내 힘으로 회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모세처럼 반응하지 않고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회심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에게 하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자, 그 복음 앞에 회개한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한 자가, 회개한 자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경고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의 회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회개하는 영혼, 회심하는 영혼이 한 사람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는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밖에 할 일이 많으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소망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바라며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사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그것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접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심령으로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일들에 분주하고 종들을 멸시하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결국 그 모든 사람들, 불순종했던 자들 진멸을 당했고 불살라 동네가 불탔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지켜낼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는 이 회개와 이 회심과 이 복음을 들고 주님 그 명령 앞에서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충성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 회심하는 영혼들, 회개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공동체가 연합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사오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